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를 찾고 발견하셔서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하고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또한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십니다. 조금도 흠이 없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하다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깨끗한 것,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깨끗한 것,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은 법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을 정말 잘 지켜서 세상의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 종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기독교에 국한돼서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에서도 종교적으로 심취한 사람,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아주 심취한 사람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거나 혹은 헌물을 많이 하거나 혹은 어떠한 직분, 직위가 있거나 혹은 절을 3000번을 자주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깨끗하다고 종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깨끗하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노력해봤을 거예요. 죄 정말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법의 틀 안에서 문제가 전혀 없도록 살려고 많이 노력하시며 사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종교적인 기준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의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노력으로는요, 종교적인 그런 방향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시도해도 잠깐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아무리 노력하고 전혀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을 살려고 해도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도하고 아무리 심취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믿고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은 진리 안에서 정말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철학,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죄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냐? 사실은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실상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너 의로워.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다 의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 이런 잘못 지었구나. 너 이런 죄 지었구나. 이런 못난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죄를 드러내려고 해요. 너 이런 잘못 지었지? 잘못됐어. 드러내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덮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공동체.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잘못한 것을 드러내고 너 이거 잘못했어.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동체는 죄를 덮어주고 실수를 용서해주고 이럴 때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잘 적용하셔가지고 모두 다 의인인 그런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마귀는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너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너 전혀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준 것 같지? 전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것, 의롭다고 분명히 칭해 주신 것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한 믿음을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심어줘요. 너 전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잘못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 정말 못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러한 감각 지식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좋은 정보를 받아들이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말은 우리가 고백해서도 안 되고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 다음에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정보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렸는데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하셨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공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먼저 결론을 내고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한 2달이 넘는 이 기간 동안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 강사 중에 그 김창욱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유적지에 구경을 하러 갔는데 이러한 비슷한 말씀이 적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각도로 이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자, 모든 설교 가운데 항상 이 주제를 집어넣고 있어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에 있다. 그 믿음이 무엇이죠? 십자가 죄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믿고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다. 나는 그 사실을 정말 굳건하게 믿는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어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단번에 죄사해 주셨고 거룩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내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전혀 아닙니다. 내 직분이 어디까지 올라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을 때,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서는요, 나의 노력으로는요, 나의 종교심으로는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내 행위와 노력은 전혀 정답이 아니에요. 제 이해하기 쉽게 어떤 예화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저의 식사값을 모두 다 선결제해놨어요. 식당에 가서 제가 먹어야 되는 식사, 뭐 한 달이든 뭐 10달이든 뭐 몇 년이든 제가 먹어야 되는 모든 식사의 음식값을 다 선결제해놨습니다. 다 선결제해놨어요. 제가 그 식당에 가가지고요, 여기 선결제된 식당 맞죠? 근데 제가 밥을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미안해가지고 먹어도 돼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내가 이걸 먹어도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먹고서 그냥 가면 되는데 자, 설거지라도 할까요? 자, 테이블이라도 닦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단번에 한 번에 온전하게 제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 구속사건 그 단 한 번에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한 번에 단번에 온전하게 끝났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미안해하면서 테이블이라 좀 닦고 갈까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설거지라도 좀 하고 갈까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 누려야 돼요. 나의 죄를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못 받아들이느냐? 세상과는 달라서 그래요.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누가 저의 모든 식사값을 다 해결해주고 제가 겪는 모든 문제를 이미 그 사람이 다 대신 죄를 받아서 해결해주고 이런 상황 거의 없죠. 정말 평생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그 사람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구원의 문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행위, 노력, 종교심 다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다 완전한 오답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문제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또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구원, 모든 문제를,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저주를 단번에 온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달 전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저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인 접수를 했는데 대인 접수도 몇 차례 안 받아주고 병원에 갔는데 치료 기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오래 3배는 더 길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근데 그 와중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막 연락이 오고 피해자는 전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어떻게든 이 과실 비율을 줄이려고 막 시도를 하고, 제가 정말 많은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스트레스도 받고 스스로에 대한 걱정도 되고 또 이 후유증에 대한 고통도 있고
여러모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좀 짜증났어요. 솔직한 말로는 아주 화도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매여야 되는가. 경찰서에서 막 전화 오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불안하죠. 계속 생각나고 가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제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감각지식에 얽매여야 되지 않는구나. 감각지식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정보예요. 제가 믿는 것이 분명히 있다면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와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잘못된 정보, 세상의 정보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너 문제 있을 거야. 너 이거 잘 해결 안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이러한 감각 지식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고 믿는다면은 손에 만져지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어떤 말을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간섭을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한참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러한 감각지식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마음의 압박감에 오는 이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어려움,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온전히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음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잘 다녀오면 된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이 제 안에 확신하게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어떻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세상에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다가오고 잘못된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고백될지라도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편하게 먹고 잘 다녀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삶의 저주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고백하면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으시고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으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릴 때 보수적인 기독교인, 보수적인 성서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해요. 구원만이지. 그래서 제가 방금 한 간증도 어쩌면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을 제가 성경 가운데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성경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히브리서
1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시험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저주 가운데, 그 사망 가운데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시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세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또 세상적인 물건을 막 남겨준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남겨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정보,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성경은 믿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요구한다는 거예요. 23절,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운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두려운 상황 계속해서 나가요. 교통사고 나서 이거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조사받으러 가서 그 경찰관, 그 압박하는 그 조사관의 말에 내가 막 좌지우지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하고 죄와 저주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인생이 어려운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부탁하십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와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인생의 어려운 갈림길이에요. 모세도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갈림길, 어려운 상에 살게 된 그 갈림길에서 편하게 살 그 갈림길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림길 속에서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길 나아간 것입니다. 어려운 갈림길의 상황에서, 인생의 그 갈림길의 상황에서 세상의 그 잘못된 정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보를 따라갔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그 상은요,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그 복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담대함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 두려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요구받은 거예요. 담대함을 요구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다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홍해 가운데 다 빠져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애굽 왕이 그 모든 백성들을 죽일 것 같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담대함을 요구받고 믿음으로 성공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11장 30절, 전쟁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믿음 없이 다 끝났다, 실패했다, 좌절,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으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간 것입니다. 11장 31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가족들은 모두 다 살아남았어요. 희망이 정말 없어 보이죠. 이제 정탐꾼들이 찾아와서 정탐한 후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학살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므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요, 문제 상황 가운데 성경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시험받는 상황, 축복하는 상황, 두려운 상황, 인생의 어려운 갈림길의 상황, 담대함을 요구하는 상황, 전쟁의 상황,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나아갈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받을 때 믿음을 선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없고 성도에게 있는 것,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도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겐 그 믿음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 문제와 그 저주와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권면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있으실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뭐 돈의 문제인지, 건강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성도라면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저주를 헤쳐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상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시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3가지 질문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구원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요?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답해보고 나눔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삶의 문제 해결은 왜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보면서 들은 말씀을 구체화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길 바라요. 들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구체화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문제 해결과 왜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화해 볼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나에겐 지금 어떤 문제가 필요한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험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혹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인생의 어려운 갈림길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담대함을 요구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이 꼭 이러한 치고받고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전쟁입니다.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한 전쟁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요? 잘 적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나눠보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